당신은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지점에 도달한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청구서에 숨이 막히며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당신이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내면의 단순한 변화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들을 어떻게 여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시편 34편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기적까지 단 5일을 남겨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런 적 있나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도 않는 순간이라는 걸. 아름다운 문장도 오운 기도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숨처럼 터진 진심이었죠.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약함 속에서 마음이 대신 외친 고백. 그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해결책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죠.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진심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치고 짓눌리고 무릎 꿇을 힘조차 없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분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진동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전환점은 내가 크게 외쳤을 때가 아니었어요. 내면이 잠잠해지고 신뢰했을 때였어요. 그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혼이 소리 지르기를 멈추고 안식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말에 양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온전한 내어 맡김에 움직이세요. 그리고 내가 통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셨어요.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하늘은 열립니다. 우리가 반복된 간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심을 믿는 그 순간,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요청이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막힘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의 핵심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적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임을 보여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까봐, 잊혀질까봐,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나를 반복의 굴레에 빠뜨렸어요. 간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더 깊은 의심에 빠지는 사이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사이클을 멈췄어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분이 내 빚에서 건지셨다거나 전기요금이나 월세를 갚아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바로 부족함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을 잠재워요. 신뢰를 질식시켜요. 그리고 믿음이 침묵하면 하늘도 조용해져요. 하지만 믿음이 비록 조용이라도 다시 떨리기 시작하면 하늘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내가 올바르게 요청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의심을 멈췄기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이제 저와 함께 한 가지 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적는 순간 두려움의 사이클을 끊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급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영적 열쇠들이 더 남아있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저 흘려보낼 문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백이에요. 당신이 이 말을 쓸 때 단순히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보지 못해도 나는 계속 믿습니다. 이 항복의 태도는 하늘에서 무언가 강력한 것을 작동시켜요. 며칠 안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했는가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쇠에 주목해 보세요. 기적은 정해진 때에 온다. 5일, 그게
내가 통제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순간까지의 간격이었어요. 예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잊고 있었던 돈, 포기했던 어떤 입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바로 타이밍이었죠. 그 자원이 도착한 그 정확한 순간, 그건 제가 진짜로 안식하기로 결단했을 때였어요. 더 이상 불안하게.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조르듯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맡겨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응답하셨어요. 그 경험은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압박 속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배달부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지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준비라고 부르세요.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된 것을 확증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그 안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무게가 담겨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요. 만약 그 돈이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아마 저는 그게 기적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잊고 있던 입금이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믿음이 성숙해진 그 시점에 도착했기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응답, 속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해요. 때로 당신이 늦음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들어가선 안 될 문을 닫고 섣부른 결정을 막아주시고 기적이 왔을 때 낭비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믿는 건 쉬워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의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순히 기적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당신을 망치게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공급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닫힌 문들이 있는 이유는 지금 열리면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차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렬되면 믿음, 성숙, 신뢰, 그리고 목적이 그때 기적은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 입금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문들이 열렸어요. 제가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 영적인 진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제 조급함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제 변화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지연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이제 절망한 마음이 아닌 준비된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하십니다. 이제 계속 갑시다. 아직 이 여정 속에 더 많은 계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열쇠는 아마도 당신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함과 찾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당신의 안과 밖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구함은 보통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늦어진 일들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물론 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는 무게가 따르고 불안이 섞여 있고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그건 필요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찾음은 결핍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찾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시편 34편에 담긴 가장 깊은 약속 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엔 구하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임재입니다.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구하며 살면서도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구하는 자에서 찾는 자로 바뀔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함은 문제에 집중하지만 찾음은 임재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구할 때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찾을 때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뭔가를 불태우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곳은 단순한 콘텐츠의 공간이 아니라 믿음이 증폭되고 기적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재단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음 열쇠는 영적이며 감정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진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생각 속에서 품는 것, 가슴에 담아두는 것, 머리로 반복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불안하며 믿음이 약해진 상태라면 당신은 혼란의 진동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혼란은 막힘을 끌어당깁니다.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정렬되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가슴이 확고하며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그 진동은 신뢰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입금이 이루어지기 전 제 진동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기회가 나타나기 전 제 영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믿음도 하늘은 반드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불평을 멈추고 불만을 그치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그것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 더는 못하겠어. 모든 게 막혔어. 나는 안 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말로 결핍을 계속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는 못해도 나는 신뢰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 기적은 이미 오고 있어. 하나님은 공급하실 거야.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명령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풀어도 괜찮아. 내 안은 이미 정돈되었어. 당신의 마음, 생각, 믿음이 하나로 정렬되면 하늘은 그 진동을 인식하고 응답합니다. 당신이 더 자격이 있어서도 더 잘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받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진동은 두려움의 주파수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약해질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 주의하세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은 당신의 내면이 살짝만 변하면 열릴 수 있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열쇠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열쇠는 침묵이 어떻게 절박한 수천 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응답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함께해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편 34편이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려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음 열쇠는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열쇠입니다. 응답 전에 드리는 감사 덤고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내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있으리로다. 잘 보세요. 항상.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닙니다. 응답이 왔을 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기다림 속에서도 골짜기 속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응답. 이전의 감사는
순수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나는 이미 신뢰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기뻐합니다. 이런 태도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니는 영적 주파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막힘을 초래하지만 감사는 그 막힘을 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감사하라. 지금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길을 여는 열쇠이다. 저도 모든 것이 막혀있던 그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 꿇은 이유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언가를 이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기적 이전의 감사는 당신이 진짜 믿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온 후에야 찬양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감사하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해 기적은 시작됩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월세를 어떻게 낼지 몰랐을 때도, 그리고 이 감사의 자세가 제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자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당신의 진동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뀔 때 그 환경이 어떤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면 잠시의 위로가 아닌 깊고 영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만나야 해요. 성경 속 숨겨진 부의 비밀, 드디어 밝혀지다. 이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 그 이상이에요. 계시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원칙들, 믿음의 거장들이 실제로 적용해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었던 가르침들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이 책이야말로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로 구해왔던 그 지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도를 말하자면 6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기도나 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하늘과 정렬되기 위한 로드맵이에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부르짖음, 곧 정렬된 자들,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지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십니다. 건지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제 삶의 영적 코드가 되었어요. 그 시편은 말해줍니다. 신뢰가 구원보다 먼저 온다는 것, 찾음이 공급보다 먼저 온다는 것, 믿음이 가득한 침묵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고도이 시편 전체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그는 말하죠.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항상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 그리고 조용한 믿음으로 진동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온다. 이 시편은 그저 읽는 시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시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지도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각 단계를 따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길이고 믿음은 그 길을 가는 차량이며 시편 34편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신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착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식하러 왔습니다. 확신 속에서 안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저의 노력이나 절박함 없이도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막힘을 아십니다. 연체된 고지서도, 밀린 청구서도,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개 위에 흘린 그 조용한 눈물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생각들, 밤새 멈추지 않던 복잡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힘조차 없던 순간에도 주님은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지 안식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은 이제 압박보다 신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비록 제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 눈에는 정확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된 응답으로, 우연을 가장한 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자원으로 딱 신뢰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5일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입금, 잊혀진 줄 알았던 응답, 새로운 시간을 여는 영적 열쇠가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재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번영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 주세요. 모든 것을 혼자 지탱하고 있는 그 남자를 감싸 주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정 안의 두려움을 품고 사는 그 가족에게 임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세요. 막다른 길 갔던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세요. 이미 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세요. 하늘이 움직이게 하소서. 모든 막힘이 깨어지게 하소서. 조용한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메시지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